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와 관련해서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붙들고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지 궁금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그 선한 목자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 자,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우리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가, 선한 목자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죠. 그죠? 예수님이 식당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그런 시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제안하냐면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동네가 얼마나 크겠으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식당이 있기도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남들 먹을 거 다 계산해 가지고 풍성히 준비해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너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총 수가 남자만 5,000명인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15,000명, 20,00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총 수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만약에 김밥 한 5줄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걸 누구 코에 붙여요? 이렇게 되잖아요. 먹을 대상은 이렇게 많은데 음식은 턱도 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책이 없을 것이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서 다 앉게 하고 이 떡을 내가 나누어 줄 테니 가서 먹여라 이거, 나눠줘라 이거죠. 나눠줘서 먹게 하라. 그래서
떡을 떼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두 번째 시간에 선한 목자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돼 있고, 그가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실제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시편 23편을 그대로 재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기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으로만 그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양들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배고파 굶주린 양들에게 넉넉한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현실적 삶 속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선한 목자가 여기 지금 눈앞에 있다. 이 목자가 너희에게 풍성한 양식을 꼴을 먹여주신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에게 생명의 만찬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즘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자 그러면 부자를 여러분 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뭐 큰 집에 산다거나 뭐 좋은 차를 탄다거나 무슨 굉장히 비싼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부자를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부자.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자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의리의리한 잔치상을 차려서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는 일을 하면 그게 부자예요. 아마 그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가 생겼을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부자인 거예요. 평상시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인파가 모였는데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혀놓고, 그죠? 시편 23편에 나온 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기가 막히죠. 사람들을 지금 여기 특별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9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 그 중동의 식사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양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말씀을 한 절 좀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이 떡은 사실 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밥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밥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48절도 한번 가보세요.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51절도 한번 가봅니다. 5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55절도 가봅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도 가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이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걸 먹고 죽은 뭐죠? 만나죠. 만나. 자,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떡,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떡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잖아요. 아까 그 마가복음 6장에 나온 그곳은 빈들이요 나오고 거기 광야예요. 광야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것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 만나보다 더 제대로 된 오리지널 만나다. 내가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식탁 문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선한 목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진수성찬을 차린 겁니까? 그죠? 기가 막히죠. 더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 만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먹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었는데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떡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죽은 그것은 왜 그것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먹은 것이다. 왜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건데, 지금 그 생명의 떡 만나, 진짜 만나가 여기 왔다.
타이밍 여러분 모르세요? 타이밍. 지금 만나가 여기 왔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먹으려고 하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탄타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탄탈로스. 이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플루토라고 하는 그 여자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원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탄탈로스가 제우스가 먹는 그 음식을 탐낸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에 들으니까 제우스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탄탈로스가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 먹었어요. 제우스가 그것을 알고 탄탈로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뭐냐면, 자,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밥을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면 밥그릇이 저쪽으로 쑥 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컵이 저쪽으로 쑥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 싹 가서 집어지지는 않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음식이 저 앞에 있는데 먹으러 가서 딱 집으려고 하면 그게 저쪽으로 접시가 쑥 가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가서 집으려고 하면 그 컵이 저쪽으로 쑥 가버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벌을 평생 받았다. 그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 탄탈로스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텐털라이징이라는 단어예요. 애타게 하는, 조급해하는, 안달나게 하는, 갈증나는, 답답한.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저것만 잡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거야.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 마음대로 풀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난관을 넘었다, 이제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난관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어떻습니까? 텐털라이징이죠. 안달나고 조급하고 애타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양식은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생명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용서와 회복과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미하엘 짐 페를이라고 하는 사람이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죠? 1%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건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닌,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일생 내내 아까 얘기한 텐털라이징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세 가지 현대인들의 그 과잉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속도 과잉. 그렇게 빨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시골 내려가실 분들도 계신데 딱 고속도로 올라서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거는 정체도로죠.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힙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길 찾아가지고 그런 길로 막 샥샥샥샥 해가지고 가는 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다니려고 하니까요.
다 그렇게 다녀요. 여러분, 남들도 다 나 정도는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정도를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속도 과잉.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 과잉. 그렇게 지나치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밤새서 일하고. 왜 그렇죠? 텐털라이징 하니까요. 이게 곧 잡힐 듯 하거든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비 과잉. 소비 과잉. 너무 지나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소비하면 행복할까요? 반대입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적당히 먹어야 좋습니다. 아시죠? 네, 많이 먹으면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짐이에요. 짐이에요. 전부 짐이에요. 그게 돈이건 재능이건 능력이건 외모건 그 어떤 것이든 전부 짐이에요. 이 무거운 짐 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현재의 상태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히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갈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안달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죠.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를 먹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먹으면 갈급하기만 한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악한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죠? 헛된 것들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와서 자녀들과 같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악한 목자이고 악한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그 고통을 지금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또다시 그 고통을 대물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을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양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 참된 꼴을 먹여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의 구원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배고픈 돼지, 멧돼지 한 마리가 그 땅에 뭐가 없나 하고 쳐다보고 걷다가 사과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맛있게 먹고, 사과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땅에서 솟아왔나 보다, 땅에서 솟아났나 보다. 그리고서 그 땅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암만 파도 사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다 못해가지고 그게 깊은 구덩이가 됐는데, 그 구덩이에서 지쳐 쓰러져가지고 뒤로 벌렁 자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 사과나무에 사과가 잔뜩 열려 있습니다.
아이고, 하늘을 봤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지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땅을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까? 땅을 쳐다보고 살아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그분만 먹으십시오. 그분 말고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거기에 여러분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 제가 병원에 다쳐서 누워가지고 수술을 받고 이제 링거를 꽂고 여기에 이제 저를 살리는 약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힘이 없어. 힘이 나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 약물에다 홍삼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꿀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해 하고 힘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진정한 힘과 기쁨과 만족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와 남편이, 나와 아내가, 나와 부모와 나와 자식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진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겠다고 헤매지 마시고, 높이 올라가겠다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에, 예수만이 내 인생에 참된 양식이요 진정한 만족이다. 아멘.